자, 오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제가 있는 성경은 283쪽입니다. 35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38절을 읽었지만은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 제목은 부활의 모습. 우리들이 정말 부활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될 것인가 하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먼저 주일이 부활절이었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는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부활의 순서, 부활의 차례에 해당이 되죠. 오늘은 부활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근데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은 여기 35절의 말씀처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다 썩어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사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수준으로 다 의심할 만도 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질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다.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어떠한 몸이 될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의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꽤 여러 곳에 나오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이제 갔던 사르밧이라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죠.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기도해서 살아납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것도 있어요. 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자, 유대 관원 중에 한 사람, 그 회당장이었죠. 관원 중에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딸을 죽은 가운데를 보고 일어나라 달리다 꿈 이러니까 살아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어떤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는데 과부가 너무 슬피 울고 불쌍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또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과부를 위로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나사로라는 그 마리아의 오라비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막 썩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도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그러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썩어 문드러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주 형체가 없어지는, 무덤에서 완전히 없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자던 자들은 어떨까요? 어떤 자들은 형체도 없이 다 완전히 없어진 자들도 있었어. 그들이 살아났다.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또 누구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에 기도하니까 살아났어요. 또 사도 바울도 어땠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누락에서 떨어져 죽었어. 그럴 때에 기도하니까 살아납니다. 바로 이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그냥 죽었다가 소생했던 그러한 것이지. 자, 부활의 모습을 첫 번으로 보여준 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인 것을 보여주는 예들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어떠한 몸으로 될 거냐라고 묻는다면 어리석은 질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은 당연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갖는 자들이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활의 몸은 바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자, 부활의 몸은 예수님 경우처럼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보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과는 다르지만은 뼈와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살과 뼈가 있다 이걸 말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의 말을, 내가 죽었다 살아나리라 하는 말을 듣고도 정말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영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않다. 나를 봐라. 뼈와 살이 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영적인 그런 존재 천사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자, 부활체는 뼈와 살이 있는 육체를 좀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로 43절에 보면, 자,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에게 와서 먹을 거 있냐? 그때 생선을 드리니까 주님이 잡수셨다 이렇게 말해요. 또 갈릴리로 갔던 7 제자를 만났을 때에도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워 놓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한 것을 광경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것을 보면 부활체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고 있을 때 너무 재미없지 않냐 이렇게지만 거기도 다 먹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세상에는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 그죠? 먹지 않으면 너무 그렇죠? 할 게 없어. 응? 자, 그런데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또 있지만은 먹고 마는 것이 아니요. 거기는 뭐죠? 희락과 평강. 이것이 더 중요한 그 초점이 좀 다를 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보면, 자, 현재 육체와는 몸매 동일하지 않아. 달라요. 그러나 뭐냐? 연관성은 있어요. 연관성은.
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8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해. 그렇게 자,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의 씨앗을 뿌린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우리가 뭐냐? 그 씨앗이 이제 죽어 싹이 나고 어떤 형체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그 씨앗을 우리는 보아서 씨앗이 어떤 형체로 될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농부는 근데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근데 우리도 아는 것도 있어. 여러분이 밤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 밤이 나와요? 맨 처음에? 밤나무가 나오지. 거기 밤나무의 열매가 밤이 되는 거야. 그죠? 아는 사람은 알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만 장래의 형체와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장래의 형체 그 밤나무를 첫 번에 심지 않고 알을 심으면 묘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라서 밤을 맺게 되죠. 또 도토리를 심으면 뭐가 될까요? 도토리 나무, 참나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토리가 다시 열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다르되 연관성이 있어. 근데 만일에 자 밤을 심었는데 감나무가 나왔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관성은 있는데 그렇죠?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예로서 자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인지 몰랐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모르고서 모르죠. 동산직인 줄 알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도 예수님을 늘 만나며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첫 번 보았을 때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딱 알아보고 이렇게 안으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늘에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통화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나중에 뭐하다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고 먹으라 하고 보는 순간에 딱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연관성은 있는데 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씨앗에 보면 뭐죠? 근데 그 씨앗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 씨앗이 있어요. 그럼 농부는 우리가 벽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벽시 심으면 뭐가 나오죠? 벼가 자라서 거기에서 다시 쌀이 이제 생산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 그리고 콩 심으면 뭐 나와? 나중에 콩의 그 식물이 나와서 콩이 열고 팥이면 팥이 나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자, 그러한 것처럼 그 씨앗에 장래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부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활할까 안 할까? 100%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읽어라 그거래. 자세히 읽어라.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줄 알면은요 수박 껍데기 핥는 거하고 똑같아. 그리고 수박 맛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즉 선할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말이에요. 심판에. 그게 달라요.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가 신령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부활의 신지, 또는 영원히 멸망받을 영멸의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영멸의 신지. 우리 눈은 박지 못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농부가 알듯이 하나님은 농부시잖아, 그죠? 아는 거야. 그런데 우리들의 그 부활체가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첫 번에는 다 뭡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영생의 부활체로 될 것이냐, 영멸의 지옥의 영멸의 부활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의 씨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뭐에 심판의 부활의 씨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 누가 안다고?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 다른 사람은 잘 이 사람 잘 믿는 것 같은데,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천국에 가면은 못 만난 사람 있다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으되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똑같은 벽실에도 싹이 못 나는 벽시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죠? 쭉정이가 되면, 그 말이에요. 다 믿는 것 같은데 쭉정이가 되면 생명의 부활체가 못 되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알곡에 섞여 있는 쭉정이가 많다고 말했어. 거기에 또 뭡니까? 가라지도 있다 그래서 가라지도 많다 그랬어. 오늘날에 근데 가라지들이 언제 보인다 그러죠? 가라지는 열매 맺을 때가 되면 가라지들이 보인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라지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체사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는다 하는 목사들, 거기에 따르는 자들은 이제 쭉정이가 아니라 가라지라는 사실을 그들이 나타낸 것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런 것을 보여준 게 이제 뒷편에 나와. 잠깐 먼저 보고 가면 예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였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주님께서 이제 자기가 받을 고난, 십자가, 죽고 부활한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라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고난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줄 때에 이해가 안 되니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 제자는 여기에 있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게 마태복음 17장이야. 거기에 가니까 딱 뭐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 변화산에 딱 올라가서
제자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예수님이 싹 변화되시면서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 그래요. 모세는 세상에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요. 그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랐어. 그게 바로 뭐냐?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모세는 죽었어. 근데 함께 있다는 말은 죽었어. 그 말은 뭐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 그리고 하늘에 올랐어. 나중에 뭐죠? 쉬고 하는 변화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좀 더 이따 나중에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네 번째로 우리 부활의 그 특징을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셔서 이제 저녁때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그럴 때 뭐죠? 예수님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갔다는 말이 없어. 그냥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만났을 때에 나중에 알아보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이럴 때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자, 바로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천사와 같이 불사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바로 불사체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반드시 정말 부활의 은혜가 믿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해. 교회만 나오면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도 얼만큼 중요한가를 우리가 먼저 수요 공부에 했었어요. 자, 크게 두 번째로, 자, 현재의 육체와 부활의 육체가 다른 점을 보면요. 첫 번째,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여기 고린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이 다 썩어 새싹이 되어 나와서 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뭡니까? 다 썩어야 돼. 그러니까 썩지 않고 뭐 하면 될까?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김일성처럼 방부제 놓아가지고 하잖아. 그 1년에 그 방부제 계속 놓아야 되고 막 그거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든대요. 근데 그 썩지 않으면 될까 안 될까? 아마 믿는다고 해도요 썩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썩어야 된다고 말하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는 또 뭐냐,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고 화장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화장을 싫어하는 사람. 다 썩어 없어지고 가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이 되면 빨리 더 가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화장하거나 흙에 묻혀서 그냥 썩거나 다 똑같아. 다 완전히 없어져야 부활이 된다는 사실. 여기서 뭐냐? 그 죽음은 새로운 삶의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씨앗이 썩음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욕된 것이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욕된 것이 뭐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적인 것은 욕된 거야. 자, 정말 쉽게 말하면 악한 거야. 자, 우리가 무슨 욕되게 한다 그런 말은 선에 반대되는 나쁜 짓을 하면 욕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정욕적이요. 또 뭡니까? 악한 것이요. 또 욕망적인 것이며 욕심적인 거예요. 그러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은 정말 하늘적인, 즉 하나님적인, 영적인 그러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또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된다. 이렇게 말해요. 43절 똑같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육체는요 너무 약해. 그죠? 저도 좀 나이를 먹어보니까 약한 것을 알겠어. 강하고 싶어도 되질 않아. 응? 자, 그러다가 어떡해? 얼마 있다가 응? 가봐야 되잖아. 그죠? 자, 우린 뭐냐? 아무리 육체가 강하다 그래도 세월을 못 이기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죽음 앞에 너무 빈약한 거야. 아니, 요새 우리 세계에 튼튼하고 강한 사람들도 뭐죠? 권세 있는 사람들도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죽기도 하고 병 걸려서 정말 골골하잖아. 그죠? 얼마나 약해. 근데 바로 여기에 강한 것은 뭡니까? 이제 강한 것이 돼. 가장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 뭐죠? 죽음이잖아. 병균, 세균, 바이러스 다 우리 뭐 이기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못 이겨.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영원한 생명, 거기는 뭐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가장 강한, 죽음도 이기는 가장 강한 것으로 된다는 사실. 또 네 번째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 거기도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랬어요. 우리 육의 몸은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근데 즉 신령한 몸은 바로 예수님처럼의 그러한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뉴 에이지 운동은 이 육체를 갖고 신적인 존재가 된다 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거는 귀신의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흙에 속한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49절에 보면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형상은 아담의 형상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빚었어.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우린 직접 흙으로 빚어지진 않았지만 그 형상을 본받아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이. 그러나 뭡니까? 우린 뭡니까? 하늘의 형상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흙으로 만드신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즉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과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바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까도 다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 변화산상에서 호련히 변화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또 17장 3절에는 마태복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그런데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 누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얘기가 뭐죠?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싶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초막을 짓겠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광경이 변해서 예수만 홀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세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서 바로 죽어서 부활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그 형상과 같은 거예요. 또 엘리야는 휴거했어. 즉 하늘에 그냥 변화돼서 올라가. 그 휴거한 변화체. 그러니까 부활체와 변화체는 다릅니다. 부활체는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체가 되고 변화체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수요 공부에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했지만은 모세는요. 그럼 부활한 거냐? 부활한 건 아니야. 그걸 보여준 거야 그냥. 부활은 뭐죠? 모세도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죠. 모세는. 응? 왜? 죽도록 충성한 자니까. 자, 모세는 근데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온유한 자라고 말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온유하기가 얼마나 온유했냐면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요. 누가 때려도 가만히 있고 승질 돋과도 가만히 있고 막 그런 게 온유가 아니야. 승질 낼 땐 승질 내는 게 온유예요. 근데 어디다 내냐? 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막 반항하고 막 대들 때요. 모세가 화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화나면 어떨까요?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화나면 뭐 하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그래, 엎드려. 분하여는 했어. 분하여. 우리가 봅니다. 모세가 얼마큼 온유했냐면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질 때 얼마나 이들이 신났는지 몰라.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물 없어. 불평합니다. 그렇죠? 아주 사사건건이 불평하는 거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막 이러면서. 그때의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을 향하여 분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뭐 했다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엎드려. 뭐 했다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분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어. 그때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온유하기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1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가 1등이다. 온유하기가 승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화나면 뭐 하라고요? 화나면 뭐 하라고? 자, 기도하자. 다 같이 화나면 기도하자. 화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 같아요. 부활체의 모델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
휴거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가서 공부도 했지만은 뒤에 한 번 더 공부할 거지만은 휴거가 우리가 보통 사람은 그래.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팔소리 나고 주님 오셨는데 어디 갔지 다? 그리고 간 걸로 착각.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또 뭐 하는 거라고? 수박을 혓바닥으로 그냥 껍데기 핥는 사람이야. 자, 언제 휴거가 되냐면 그거 잘 알아야 돼. 자,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면서 그런 환난은 창세후로 전후에 없는 환난이다. 환난 후 인자의 징조가 보이리니 이렇게 말해. 환난 후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에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환난에서 살아남아야 휴거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그냥 되는 것이. 그래도 뭡니까? 마태복음 계시록 전번에도 했는 것처럼 7장에 보면 그렇죠? 7장에 공부할 때 많은 무들이 종려가지 들고 흔드는데 너 어디서 왔냐라고 물을 때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환난을 경험하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휴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휴거하고 나머지들은 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생똥 싸면서 있대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가 변화체 휴거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나를 봐야 돼. 아합 시대야.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아합이 핍박이 많았어. 그때 아합에 가서 선언하는 거야. 앞으로 내가 다시 너에게 나타날 때까지 비 오지 않는다. 딱 가뭄을 선언하고 기근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아합을 피해 도망갑니다. 어디로?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니까 그리 시냇가로 갔어. 거기서 그 물 마신다고 말했어. 그 물을 마시고는 동안에 물만 마신 게 아니야. 뭐죠? 까마귀를 통하여 고기와 떡을 갖다 줍니다. 자, 가뭄이 오니까 물이 다 말랐어. 그리고서 또 말합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니까 사르밧은 이방인 동네에 저 멀어. 사르밧으로 가라. 그 말은 광야로 가라 하는 거 똑같아요. 가라. 가니까 뭡니까? 갔어. 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 그 아주 가난한 과부를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거 알죠? 그래서 그 과부가 순종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거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거죠 뭐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피난처로 움직여야 돼. 그게 거기서 그리고 그 환난을 견딘 자가 주님이 오실 때 휴거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야. 모범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그 해를 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바로 이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환난 가운데 살아남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가는 자가 바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 갔으면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바로
엘리야를 보호했던 것처럼 보호해주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정말 부활을 사모하는 자, 정말로 그 휴거를 사모하는 자 같아요. 믿음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다시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부활은 의심하는 자가 아니요, 부활은 반드시 있고 우리는 정말로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리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부활은 반드시 있고 부활은 정말로 어떠한 몸으로 살며 어떻게 있겠냐 하는 질문은 어리석은 자요, 영적인 무지한 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바로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임을 알고 정말로 씨앗이 정말로 썩어 죽어 싹이 나고 정말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부활의 모습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같아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땅에 기리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